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오늘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3장입니다. 만예배 내게 있으면 그의 따가 재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 공경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믿음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습관들을 반복하며 또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말과 행동이 남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덕스럽지 못한 일로 남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른 채 오히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었사오니 주춤했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울했던 마음과 불안함도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5장입니다. 날마다 저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께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께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성 갈바를 올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께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께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께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6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4살 때는 부모는 전능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줄 안다는 것이죠. 5살이 되면
부모는 전지하다, 즉 모르는 것이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8살이 되면 이제 다 아는 것은 아니었네, 모르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살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우리 부모는 너무 세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되는 30세가 지나면 부모에게 여쭤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합니다. 40세가 지나고 50세, 60세가 넘으면 부모님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부모님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둘 것을 하면서 뉘우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의 사랑을 1년 중에 더욱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버이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요셉이라고 하는 랍비는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이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 전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은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문안 편지를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이 2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문안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29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루프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루프의 어머니를 향하여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프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 하는 해골의 곳에 이르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한 이 여인은 바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이 여인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사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에 루프의 집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와 그리고 바울까지 잘 보살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프의 어머니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어버이의 모습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첫째, 양육입니다. 어버이의 첫 사명은 바로 양육입니다. 어버이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자녀된 우리들도 잘 되는 것이 내 어버이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욱 번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프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기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훌륭하게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고 나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루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배출한 성자이면서 맨발의 전도자라 불리는 선다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고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바로 내 어머니 품 안이 나에게는 가장 큰 신학교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서 가장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베토벤이 음악의 천재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소질이 있어 베토벤에게 그의 부모는 피아노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엄하게 하는 바람에 베토벤은 음악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베토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베토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면서 음악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한 분이 바로 베토벤의 어머니입니다. 매번 아버지에게 애단맞고 울고 있을 때 베토벤을 데리고는 라인 강변을 따라 산책하면서 자주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격려로 베토벤의 음악성이 더욱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소질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은 양육입니다. 미국 뉴욕 항구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은 프랑스의 조각가 바톨디입니다.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이 자유 여신상의 모델이 바로 바톨디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최고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베벨리 세아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때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그리고 임금 삭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하여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아는 건반 위에서 조그만 종이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아는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한 젊은이의 방황하는 생활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바람은 자기 자녀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으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어버이 하면 양육이 생각나듯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양육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입니다. 어버이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동행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동행입니다. 어버이는 끝까지 자녀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어머니와 누나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젖을 먹이는 유모로 궁중에 불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함께하면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프의 어머니는 바울을 친아들처럼 늘 함께 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가장 큰 효도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게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 놓티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미가 없으면 새끼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끝까지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서 아비를 구박하며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을 잘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동행하시는 어버이의 모습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말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이 세상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어버이들이 끝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버이들은 자녀들에게 받는 것보다 먼저 아낌없이 주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학교 교사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는데 전신마비 장애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교직을 은퇴하자마자 남편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홀로 된 부인 집사님이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까지 장애아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딸을 장애인 시설에 맡기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딸은요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나 또한 저 아이에게 엄마 노릇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제 아이는 끝까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끌어안는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까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어버이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한 차원 높습니다. 인간이 최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불러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욱 효도하는 우리가 되며, 그리고 어버이처럼 양육과 동행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효도하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버이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어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펑펑하는 세상에서 선한 쌀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또 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축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며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저희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총명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많은 걸 배워서 배운 만큼 남을 줄 알게 하옵소서. 직장 다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옵소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울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강대상의 귀한 꽃으로 헌신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잠잠해지게 하시며 또 모든 일상들이 다 회복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쉬 멈추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아버지의 세상 우리의 이웃들 툭툭 털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 순간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거리두기는 많이 해제됐지만 아직도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는 당분간 우리들이 멈추고 다시 온 믿음의 사람들, 식구들과 함께 성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올해 우리 성경을 읽고 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성경 필사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쓰신 분들도 있고 열심히 또 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다 쓰시면 교회에다가 전시를 하고 또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게시판에 그 날짜를 적어주시고 혹은 그 원하는 날짜를 문자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성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찬송가 57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